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큰 성읍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점령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는 그 모습이 오늘 사건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을 통하여 우리는 또 우리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간이 왜 이런 죄를 범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아간을 통하여 아간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간은 이런 죄를 범하였고 또 우리도 아간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였고 죄로 물들어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을 한 채로 태어나는 게 됐죠. 인간의 죄로 물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탈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였다라는 말은 모든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연인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정오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대신 미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경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가 투사해서 나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신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되게 성경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 자연인이죠.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모든 자연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한 상태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로 태어나기에 빛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 세상을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현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성경에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정오하고 적대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설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의리가 없고 반면에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참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이들은 그분들이 좀 비정상이죠. 그분들이 참 비정상이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고 저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이 정상입니다. 대신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있어서 그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믿지 않고 무관심한데 그 중에 소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참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믿겨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믿겨지지 않는 거. 프란시스 세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성경은 아무리 성경이 뭐 창조과학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과학적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천만에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도 없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 부분이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중직이 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보면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외쳤던 이들이 장성하면 떠나갑니다. 나 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 어릴 때 본인은 믿겠다고 했는데 점점 크니까 이제 나는 그 하나님 못 믿어요. 라고 이제 많은 목사와 장로와 중직의 자녀들 중에 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인간은 참되게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서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사이비 종교나 그리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 예수님 믿을 때에 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려주는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약에서 지금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목격했는데 왜 그런가? 구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사람들이 좀 믿음이 약해서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과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이 하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태어난 모습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들이 죄를 죄로 알고서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통하여 오늘 이 죄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간이라는 이 창문이에요. 창문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간이 범한 죄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한 죄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다는 말인데 아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21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명령하셨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간은 21절에 보시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는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류가 범한 죄가 뭐냐? 아담이 범했잖아요. 그 죄가 뭐냐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아담이 어긴 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만약에 그 죄가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에요.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인간은 인간의 정한 법의 기준에서 보면 누군가를 훔쳐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또 누군가에게 이제 상해를 입혔을 때에 이 정해진 외적인 형태의 피해를 입혔을 때만 이 세상은 그 부분이 이제 법이잖아요. 어기고 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 그 부분은. 하지만 성경은 죄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선의 기준. 하나님은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시다.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 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고 있는 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부분이 바로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아담이 어겼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죄는 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하나님께서 그거 여리고 성에 점령하면 그 전리품들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해서 땅에 묻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이죠. 그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성경이 규정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탐사해도 이 잘못된 기준으로 탐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죠. 왜요? 그 죄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탐사할 때만 성령은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가 계속 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이 주일날 와서 듣는 죄의 기준을 듣고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살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에 비로소 자연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인들이 죄를 범할 때 나 또한 그랬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또한 우리가 왜 똑같으니 다 똑같으니까. 하지만 죄를 지은 외적으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나는 의인으로서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 다 당연한 현상이니까. 하지만 성령 역사하면 그러한 자연인이 죄에 무감한 자연인이 죄에 대하여 깨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 자체가. 죄가 인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네. 그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 죄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시기 질투가 죄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게 죄라고 했는데 라는 이런 죄가 어느 순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죄를 내가 이런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이 죄를 각성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 일반 은총을 깨뜨리고 외형적으로 죄를 범하지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와 손해를 상해를 입힐 때에 성경은 이제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한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세상은 자연인은 그 외형적으로 죄를 범할 때만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요. 어기는 것이고 아간은 그 법을 어겼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고 살피고 추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도둑질하고 속이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죄의 기준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죄가 아간이 범한 죄가 뭔가 있을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 이게 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아간이 어떻게 어겼느냐 했을 때 도둑질하고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는 눈이 없으면 남의 것을 쉽게 가져가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집어갑니다. 왜 오늘날 집집마다 이 보안이 점점 강해집니까? 우리의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문단속 잘 하라는 말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로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휴대폰을 꼭 손에 쥐고 있으라고 하죠. 식당에서 식탁이나 다른 아무 데나 놓으면 그냥 훔쳐가 버린다. 그냥 계속해서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오늘 뉴스에도 이 도둑질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 어떠합니까? 남을 속이는 일도 인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남을 속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듣는 뉴스에도 이 사기꾼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이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간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간이 도둑질하고 속이는 아간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란 것이죠. 남의 것을 가져가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나님은 죄라고 오늘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둑질과 속임을 단순히 이 외적인 행동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이죠. 남을 도둑질하고 속이게 된다면 이 사회의 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지만 죄라고 사회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범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인 8번째 계명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맞닿아 있죠. 우리에게는 도둑질과 속임은 성경의 말씀은 그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이미 그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누군가의 것을 탐내어 내가 탐을 내죠. 내가 가져갈까?
누군가에서 탐내서 내가 속이 빼앗을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거 거짓말을 할까? 실제로는 내가 가져가지 않고 속에 빼앗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품는 그 순간 성경은 이미 도둑질하고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간도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간도 그 죄에 대해서 탐내어서 가졌다. 먼저 그 마음에 탐이 생긴 거예요. 그 탐욕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내가 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누군가를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이 그 부분이 성경이 규정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서 한층 더 나가게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또 뭘 나오냐 살인이 나온대요. 또 마음에서 뭘 나오냐 간음이 나온대요. 마음에서 또 무엇이 나오냐 음란이 나온대요. 마음에서 또 무엇이 나오냐 도둑질이 나온다. 마음에서 거짓 증언이 나온답니다. 마음에서 비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둑질과 남을 속이는 거짓 증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가 외적으로 도둑질하고 속이지 않았기에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왜? 내가 남의 그것을 한 번도 돈을 훔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부모님 지갑에 나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었을만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의 것을 탐내거나 속였다면 주워갈까? CCTV가 있네? 그냥 두자. 아니야. 저거는 내 양심이 그래. 가져갈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내 양심이 그래. 저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돌아서거나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에 저걸 가져갈까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성경은 그 마음에서 그 도둑질, 속이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거듭난 이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게 돼요. 또 이러한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거룩이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도덕, 종교, 윤리적으로 무당한 이들은 회사에서 나 회사 거 이걸 훔치지 않아 라는 선에서 자신의 의를 지킵니다. 자신은.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 나 이거 가져갈까? 라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애통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아파요. 이거 죄인데 이거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네. 이 죄의 유혹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그 온전히 거룩함을 주옵소서 라고까지 나가는 거. 자, 그들이 거하는 직장, 가정과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이 도덕, 종교, 윤리를 떠나서 내 마음에서 그러한 죄를 삶사하기 때문에 정직해지겠죠. 거짓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짓 그것부터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듭날 때 그가 거하는 그곳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파워는 배가 되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의 도둑질과 속이는 일을 죄로서 탐사해요.
살펴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가정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부부와 자녀가 거듭났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서로 그런 정직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얼마나 더 깨끗해질까요? 교육과 종교, 윤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기에 그 죄악된 본성이 변화된 인간이 가는 곳, 그곳은 변화가 오겠죠. 그의 바운더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바운더리는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 둘 많아지면 그 바운더리 더 커지게 되고 그 파워는 더 커지며 그 사회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 자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소금이 가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고 맛을 내게 되고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사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흥이라고 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시기에는 이 사회 개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제1차 대각성 미국의 부흥 시기에도 거듭난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사회에서 죄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많은 죄악들이 점점 사라졌다고요. 이런 사회의 개혁이 동반이 되었죠. 왜? 그들이 이러한 조그만 것도 자신의 죄를 살피니까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회에서 죄악들이 점점 모습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큰 각성과 개혁이 있을 때마다 전체 사회가 그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모든 부흥운동의 기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드민스터에서 리차드 백스터 휘하에서 일어난 부흥을 봅시다. 교인들이 부흥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그곳 사람들의 생활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악과 죄와 비행이 통제를 받았습니다. 통제를 받는 것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모든 범죄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잖아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다 코숨을 칩니다. 이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과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매치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과 행동으로 도둑질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자연스러우니까. 언제 이 부분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탐하는 마음과 속이는 마음을 찾아내요. 죽이게 되는 변화가 그때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간이 이 범한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범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지 못하는 존재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그 탐욕 충족하는 도구 대상 정도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야, 아간은 정말 욕심스러운 사람이네. 스크루지 못지않네. 다른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고통을 받았잖아. 이 아간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아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아간이 왜 이러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아간이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간처럼 도둑질과 속이는 이 죄를 범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것을 탐했습니까? 저걸 내가 가져와 버릴까? 사람 보지 않네. 훔쳐가 버릴까? 내가 이걸 속일까? 거짓말할까? 또 직접 우리의 손으로, 눈으로, 또 우리의 발로, 입으로 얼마나 많은 도둑질과 속이는 일을 범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바로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아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하다.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미움,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비방. 내 마음에서 왜 이것들이 계속 올라올까? 내 마음에서 왜 이런 불평과 불만이, 미움이 계속 올라올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여러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죄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선포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순간에서 제가 볼 때 그 영향력은 길면 서너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가다가 다 사라져. 원상복귀 돼요. 원상복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때는 약간 두려우니까 반응을 하지만, 왜?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한 주간도 차단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러한 죄에서 도둑질하고 속이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나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져내느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때에 여러분은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여러분 정말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거듭나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 나를 옥죄는, 고리타분한, 짜증나는 그런 거룩의 기준이 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거룩의 기준이 사모가 돼요. 다윗이에게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이, 그 율법이, 와, 이게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 내 죄를 찾아보는 게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돼요. 이 자체가. 이런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 마음에서 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죄구나. 즉시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그 마음부터 죽여나가는 그런 삶을,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이 죄를 살피시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죄로 물든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래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는 의식주의 부유함, 원하는 바가 성공이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가장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그런 변화인데, 우리 안에 죄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